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이 축복 속에,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언약 성취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이 결박되어 떠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 깨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기름이 모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9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기 17절에 17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이 언약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제목은 참된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기도수첩 제목이 바뀌지 않는 기성세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은 답이 되었고 또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언약 잡고 정말 이 말씀을 보면 바뀌지 않는 기성세대, 바뀌지 않는 기성세대. 어떻게 보면 이 제목 자체가 희망적인 게 아니라 절대 절망의 이 상태임을, 절대 불가능의 상태임을 우리가 나 자신을 발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칼빈은 성경을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우리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영적인 무능 상태, 영적인 사망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난 원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영적인 무능 상태,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한적 속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제한적 속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우리의 의가 0.1%도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그 축복 속으로, 은혜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그것이 은혜이고, 은혜에 이끌려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약 속에 있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한 5, 6kg 이렇게 체중 감량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네. 한 5년 전부터, 6년 전부터 제가 살을 빼겠다고 이렇게 작심하고 살을 빼기로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살이 절대로 안 빠지더라고요. 빠질 것 같으면서 그대로 있고, 찌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한두 달 사이에 제가 5, 6kg를 이렇게 뺄 수 있는 노하우, 팁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음에 유익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다이어트, 뭐 전도사가 아니라 답은 아침 저녁으로 오직 하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피곤한 상태의 몸을 이끌고 가면 사실 이렇게 크게 목표를 잡으면 그 목표가 너무 멀어서 현실감이 너무 떨어져서 한 10kg를 빼야 되겠다고 하면 이게 금방 조금 하다가 이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1kg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1kg에. 그 1kg를 빼기 위해서 몸은 피곤하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운동하러 나가고 아침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니까 한두 달 사이에 이 살이 한 5, 6kg가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실제적인 오늘의 말씀, 삼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과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신 마가다락방의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그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에도 99.9%의 신자들이 불신앙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불신자의 수준이 되면 늘 12가지 사단이 가져다주는 12가지 문제 가지고 염려하게 돼 있습니다. 매일 돈 걱정하고 사람 걱정하고 또 인본주의적인 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찾아오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사람의 말을 자꾸 듣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 있는 삶에 있는 일상입니다. 일상. 또 우리에게 있는 체면, 자리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내용 있는 것을 놓치게 되고 허영으로 나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고요. 또 뭔가를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비판하게 돼요.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찾아오면 뭐가 되냐면은 불평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무기력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수준에 머무르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0.1%의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38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날마다 나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절대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현장에서 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내면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복할 때 나를 살릴 수 있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호렙산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 진행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80세가 되기 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이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호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아무 능력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주역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나이가 좀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은 여기 안 계신가 봐요. 여러분,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우리 전에 서북교구를 섬길 때 한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최고령 구역장, 지금 95세 되시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 구역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을 대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이렇게 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를 치렀던, 영적인 큰 전투를 치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멜산 전투 이후에 낙심이 찾아왔죠. 포기 상태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남겨있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호렙산을 통해서 분명히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지만, 갭이 있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산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혀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호렙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갈보리산의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이 붙잡혀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람산으로 인도하세요. 나의 과거에 상처됐던 거, 나의 과거에 연약했던 부분, 나의 과거에 문제되었던 그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미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가다 락방의 언약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12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출애굽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계획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까지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 우리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내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홍해는 반드시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홍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시기 위해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을지라도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도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우리 6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불신앙의 말을 뱉지 않고 날마다 언약 하루에 한 바퀴씩 우리의 현장을 언약 잡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요단을 건너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 지금 이제 다 이렇게 지나간 일입니다. 다 지나간 일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 가정에 굉장히 이렇게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 이렇게 좀 사업을 하시다가 좀 이렇게 오해가 생기셔서 억울하게 이렇게 경제 사범으로 이렇게 몰리게 돼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 검찰의 참 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혐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구속해서 이렇게 수사를 이렇게 진행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냥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도 제가 뭐 아무런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저도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그 문제 앞에서 그냥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들을, 영적인 문제들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가시고 그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교회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하시고 모든 축복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의 기도 제목을 바꾸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나도 처음에는 틀린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다 있는 아들, 왜 그 아들이 나에게만 없을까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전 세계, 미국, 유럽, 또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수도권 살리기 위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잖아요. 문 닫는 교회,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많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는, 무너져가는 교회당을 회복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열 속에 함께 언약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문 닫는 교회당을 지금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는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도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이 우리가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 성도들이 원리스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 모든 문제에 답 되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심을 믿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 사이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2장 38절 말씀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변치 않음을 여러분 믿고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언약,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이 바로
나실인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축복된 언약이 여러분 나실인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현장 살릴 제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1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의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 그 렘넌트 운동에 여러분 중요한 뜻을 정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나를 개인화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여러분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선교지이고 내 직장 현장이 선교지이고 내 지역 현장이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그 선교지를 복음화할 수 있는, 현장화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제자화하며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화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약속대로 이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도운동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언약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 전도 운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전도 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속에 있고 산업 현장이 이 속에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속에서 찾아지고 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